김성령, 또 플루토, 피아노 반주도, 트럼펫도 아주 은혜가 넘쳤어요.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 성가대 찬양 격려의 박수 한번 다시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오. 속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또 영어 통역 예배실에서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알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알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제목 한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성령의 사랑이 됩시다. 다시 한번 크게요. 성령의 사랑이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66권이 신구약이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왜 중요하느냐?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이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서를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고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펼쳐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따르기는 따르는 것인가? 보면 다 그렇진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을,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눈먼 자를 보게 해주셨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셨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심지어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신 그 사건들을 직접 목도하고 목격했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넌지시 물어보셨습니다. 야 너희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 가운데 더러는 침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대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그 제자 가운데 나를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시고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 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에 충만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성도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자신을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일은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 여기에는 뭐 처음 나왔든지 뭐 10년, 20년 오래 신앙생활을 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을 마치 그냥 불교의 석가모니나 유교의 공자처럼 훌륭한 어떤 성인으로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고 하셨는데 그것이 정말일까? 항상 의구심을 갖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일까? 이렇게 머리를 그 생각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믿음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완전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 갓난 아기가 출생하는 순서에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는데 아기가 스스로 힘써서 모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힘써요? 산모가 힘써서 아가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도 중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이 땅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의 태중에 있다가 세상에 나온 뒤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래서 울지 않으면 아기를 거꾸로 매대서 볼기짝을 탁 때려서라도 울게 합니다. 그래야 호흡이 터져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노력해서 울고 회개해야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중생을 해야 애통하면서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첫 순서. 우리가 중생이라고 해요. 한자로 격중자,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영어로는 born again 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이것이 신앙의 첫 단계예요. 이것이 예수 믿고 우리가 거쳐야 되는 영적인 깨달음이고 또 영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중생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 중생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세상에 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이 지성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알게 되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내가 영적으로 새로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체험. 그럼 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또 나는 영적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것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단계가 되는데 이 신앙의 과정, 이 거듭남의 구원의 단계를 반드시 우리가 예수 믿고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예 부흥의 선구자라고 했던 단테의 유명한 작품 중에 신곡이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그 신곡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단테가 안내자를 따라서 한 장소를 도착하게 됐는데 그 장소에 설색이 좋지 않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소송거리고 있나 봤더니 천국에서 거절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갈 만큼 믿음이 큰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지옥에 갈 만큼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어정쩡하게 서성이는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단테를 안내하는 안내가인이 말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좋아하시지 않고 사탄도 좋아하지 않는 영원히 버려진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볼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여기 지나갑시다. 그리고 단테와 함께 지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들은 겉으로는 괜찮은 크리스찬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속은 크리스찬다운 그 모든 내실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우리 남들이 보기에 그냥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아직도 겉사람만 기독교인처럼 보인다면
우리의 속사람도 진정으로 거듭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원래 이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 바리새인이었어요. 어릴 적부터요 성경 교육을 받았고요, 시브리의 그 모든 그 교육을 받고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이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가문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자기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안다는 자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연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유대교에 충실했고, 당시에 이단으로 취급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마침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그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때 이 사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찬란한 경외의 빛이 비춰지니까 일행이 거기서 다 거꾸라졌어요.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사울에게 들려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대답합니다. 니시오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은 이 부활하신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게 됨으로써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어 눈이 멀었지만 지시한 곳에 가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니까 그가 눈이 밝아졌어요. 단순히 육신의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밝아져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평생에 순교하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잘 알아요. 베드로도 보세요. 그 고백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아들이다. 분명하게 고백을 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압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줄 만한 어떠한 이름도 안 주셨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그 사실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되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는 일찍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아니면 저런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분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확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러 그 밤중에 아무도 없는 한적한 그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이 니고데모가 자기가 율법학자고 유대인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분명한 회개의 삶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그러나 그가 그 후에 회개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거듭난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 가지 잘못을 알고 모르고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뒤돌아서 그 베드로가 통곡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술 주정뱅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월요일은 월급 타서 먹고, 화요일은 화가 나서 먹고, 수요일은 물 숫자가 있으니까 술을 먹고, 목요일은 목이 말라서 먹고, 금요일은 금방 한 주가 지나가 먹고, 토요일은 토하도록 먹고, 주일은 주자가 술 주자라고 해서 먹고, 세븐데이 퍼마시는 가정을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관심을 갖나, 장난감 하나 사주는 기도를 했나, 맨날 집에 들어오면 그냥 살림을 때려부시는 게 일과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안에 끊임없는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이 술 먹던 술 친구들이 이제는 술도 안 먹고 이러니까 어느 날 길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중생한 친구에게 비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예수 믿냐? 성경에 그러는데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됐대는 그거 믿냐? 너 봤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 괘씸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글쎄 우리 포도주가 됐는지 뭐가 됐는지 난 잘 모르지만 확실하게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 내가 믿고 우리 집에서 맥주를 저금 통장으로 바뀌게 됐고 또 소주를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사주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병인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는데 물이 포도주가 됐든 뭐가 됐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기적이 어떻게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는 잘 몰라요. 어떤 순간에 어떤 타이밍에 어떤 화학적인 경로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받으면 거듭난다는 사실이, 물론 사람마다 변화의 속도와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디고 또 어떤 사람은 빠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변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로 완전히 360도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거기에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데 아직 덜 변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전쟁 고아가 있었어요, 6.25 때. 근데 얼마나 불쌍하게 잘해요. 그러니까 그 불쌍한 고아를 어떤 부잣집에서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입양을 해서 그 전쟁 고아가 부잣집에 들어와서 사는데 자기가 고아원에서 살 때는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입양돼서 가니까 공부도 하라고 그러지, 음식도 먹는 거 이것저것 너무 간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입양됐던 아이가 가출, 또 주인한테 또 잡히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게 반복하고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 은혜를 받고 한때 열심히 교회에서 잘 섬기고 봉사하던 사람이 어느 날 옛날이 그립다. 옛날이요. 지난 시절. 이래가면서 또 옛날에 들어가서 술 친구들 만나, 도박 친구들 만나, 과거의 그 세상의 것에 빠지는 경우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아직 완전하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변해도 크게 변한 사람이 있어. 가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완전히 변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인지 몰라.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더니 정말 저렇게 바뀌었다 이런 말들을 다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의 유명한 깡패 출신의 목사님, 여러분 익히 아시잖아요. 이런 말, 김자, 익자, 두자,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계셨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전도받고 예수 믿어서
깡패 생활을 정리하고 그가 한 것이 있어요. 부고장을 김익두 죽었다. 부고를 하니까 김익두한테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거든. 깡패니까 나쁘지만 아유 그놈 잘 죽었다. 아유 괘씸하다. 아유 자속 실련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의 시장통에 검은 책을 하나 들고 옷을 잘 차려입고 한복을 차려입고 걸어나가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죽었다 그러더니 저게 살아서 덜치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었다, 예수 믿고 죽었다니까 한번 시험이나 해보자. 그래갖고 이 김익두한테 물통에다 물을 가득해다가 그냥 확 끼져버렸더니 물 맞고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불을 툭툭 털면서 이 김익두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해라. 살았다면 너 요절났다. 예수님이 너 살렸다. 그러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의 변화가 꼭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것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으라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변화가 우리가 마귀를 따라 살던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이러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어여치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그러니 무슨 재벌이 부럽겠어. 뭐가 부러워? 무슨 회장이 CEO가 뭐가 부럽겠어? 이런 신분의 변화. 두 번째는 사랑을 받기만 하려던 마음이 이제는 바뀌어서 사랑을 주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이러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류와 절제와 이 모든 인내와 이러한 자비가 다 성령의 열매들이 바뀌어서 이렇게 성품이 변화되는. 세 번째로 변하는 것은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이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 그 영혼이 불쌍해지고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은 이 같은 변화된 삶의 열매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가 우리 주변에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캔버라 순복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은 변화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인격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격의 지배를 받으니까 생각을 해도 성령님이 내 생각을 좌우하시니까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입술도 과거에는 막 육두문자 쉽게 나오던 사람이 부드러운 말을 하게 돼요. 그 말이 틀려지는 거예요.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일, 그래서 선한 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에 의해서 전 인격의 지배를 받는 삶, 이것이 곧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였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했어요. 이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이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아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죽을지라도 목숨을 버리고 주님 배신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늘 주님을 세 번이나 위기 속에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어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한 그리스도의 모습들, 나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나약한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받은, 그리고 성령 받은 후에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대자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아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뿐만 아니라 큰 능력 받고 성령 받으니까 베드로가 그 입술을 통해서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5,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구도자,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되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느 성도님 간증인데요, 그분이 아내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이제 하다 못해서 주일날 한 번만 꼭 가자 사정 때문에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됐는데요, 가만히 교회 처음 오니까 얼마나 낯설어. 그러니까 보니까 탁 생각 마음속에 저 사람들이 할 일 더럽게 없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뭔 궁상을 떨려고 여기에 모여서 박수를 치고 기도를 하고 난리를 치면 놀러가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다 하다가 어떻게 기도원에 가는 기도에 강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거길 갔더니 이거는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미친놈 소국이다. 그것도 그거잖아요. 기도회니까 기도하러 특별히 갔으니까 뭐 주여 삼창을 하질 않나, 박수를 치질 않나, 이게 미친놈들 소굴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부인을 쫓아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다가 마음속에 변화가 생기고 예배에 참석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귀가 열리니까 은혜를 받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한마디도 못한 자기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는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일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가서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아,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는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보니까 불쌍한 생각이 자기 마음 가운데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에게 일어난 변화, 이것이 바로 심령의 변화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예수 믿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교회 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즐거워요. 봉사하는 게 즐거워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시끄러워도 우리가 주님 주시는 평안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 하나님의 큰 인뿔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주님 앞에 가는 날 큰 잘했다고 칭찬받는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축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거듭나야 돼.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런 교회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세 종류의 사람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도 정말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정말 교회들만 왔다 갔다 밟고 다니는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에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주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주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